사람들이죠. 우리 소속이 어디죠? 소속이 어디예요? 네, 천국. 지금 그 현대차랑 SK 그 반도체 졸지아에 있는 거, 알라바마에 있는 거 난리 났잖아요. 막 300명 잡혀갔다고, 몇백 명 잡혀갔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소속이 아닌 데서 잘못된 현장에 잘못된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소속을 잘 모르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신분으로 살아가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부가 그 잡혀 있는 사람들 전세기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소속이 대한민국이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천국 소속이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 내가 어디 소속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을 지고, 특별히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책임을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정부도 이렇게 국민을 책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구원을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로마서에서 보면,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 가장 이거로 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 복음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은 성도고 의인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제 개인의 삶에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다 이러면서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는데, 야, 바로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인데 사도 바울도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러면서 8장 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해방감이 팍 오는 거예요. 자유가 쫙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참 자유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복음, 사실 이 로마서를 쓴 큰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로마 교회가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제 유대 교인들이 있었고 유대 민족 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화합을 하고 잘 나가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아유 저 야만인 것들, 무지한 것들, 하나님 법도 제대로 모르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교회에서 리더한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거 보기 싫은 거죠. 또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저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예수님도 죽인 민족이고 법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 필요 없어. 유대인들도 뭐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칠 기득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 있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지식인이고 야만인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성도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이유가 교회의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전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거점으로 여기서 이제 기도 후원도 받지만 사실 선교 간다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후원을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기도하면 뭐가 가겠어요?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면 물질이 오는 거죠. 물질이.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음을, 내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또 스페인에 전해야 되니까 기도와 물질로 당신들이 나를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내고 그런 성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신비로우신 분이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두 가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는 섭리.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막 엄청. 우리 대열이도 저랑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고, 아니 이게 교수님 말보다 제 말보다 교수님 말을 더 위에 두는 느낌?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빠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막 큰일 날 것처럼, 아빠 이거 목회 이거 하나님 섭리를 막 해야 된다고 막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느 한 주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섭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약간 회색 분자처럼 저를 막 보면서, 우리 삼열이는 자기가 그런 의견이 있지만 아빠가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아빠 목회를 돕다가 갔는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막 계속 막 자유의지는 잘못됐다, 하나님 섭니다,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래서 이게 막 서로의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 저것만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어떤 사람은 이것만, 어떤 사람은 이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자유의지 아닌데, 그러다가 또 섭리 얘기하면 그 자유의지는 뭐야? 그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융화돼서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럼 요한 형제한테 또 물어봐야지. 요한 형제는 이걸 얘기할 때 맨날 자유의지라 그럽니까? 섭리라 그럽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섭리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자유의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다 틀렸다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와 섭리의 문제가 그렇게 막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냥 쭉 이끌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근데 free will, 자유의지, 섭리는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를 이제 읽어봤어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수요일마다 만나서 목회적으로 회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장 2장을 같이 읽으면서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성경 구절일까,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성경 구절일까,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보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데 로마서에서 읽어보면 죄와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죄와 선택의 자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보면서
이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의 그 논쟁의 출발점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자유의지냐 선택이냐 아니면 섭리냐. 자유의지자들은 야, 이게 섭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섭리해 놓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자유의지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주의자들은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죄를 질 것도 알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이거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넌 구원 못 받았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난 예수님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것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 사람들에게 아예 없애놓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게 의냐 정의냐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로마서 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섭리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이거는 사람의 의지 아닌가요?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해도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감정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은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담과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이게 아담을 얘기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할 때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또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리고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가 뭐에 대한 선택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좀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이 자유의지가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 자유의지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의 자유의지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또 바꿔 말하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중에 이거 조금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로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제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죠. 이러면서 가인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죄를 지을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딱 나타나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먹지 마라 라고 경계를 지어주신 것처럼, 네가 화가 난 건 알지만 화가 나지만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새로운 경계를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넘어오지 마 라고 선택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선택할, 지을지 말지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 예수님을 제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난 예수님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선택하셨어요? 안 선택하셨어요? 안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쪽으로만, 하나님이기만 하지 인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표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죄 짓다가 선을 행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의 선이 없다라는 거.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 19절 제가 읽으면서 이거 딱 내 마음이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이 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선한 것이 내게 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선한 것이 거해야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안 행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내 인생은요, 그냥 다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유가 우리 속에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막 강조해서 그럼 자유의지로 막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유의지의 한계입니다. 인류 대표 예수님 빼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철 스님이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유고시, 죽기 전에 쓴 유언 같은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큰 산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자기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던 사람이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구도의 길을 갔으니까. 근데 너희들 다 나한테 속고 있어. 내 죄가 말이지 수미산을 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인간 자유의지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걸 믿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했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건 내 선택이야 라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지?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기로 했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선이 뭐라고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 그 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네가 잘나서 구원해 준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게 아니야. 그 말을 해주는,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야.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시라는 거죠. 근데 드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 구원해 주셔야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게 말이 돼?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대열이가 하도 막 깐죽깐죽거리면서 이거 얘기하길래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길래, 야, 니네 교수님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얘기하니까 걔들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요, 남한테 갖다 대기는 쉬운 주의인데 우리한테 갖다 대 보세요. 만약에 삼열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대열이가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섭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타노스가 반지를 다 끼고 반지를 다 모았을 때 인류와 우주의 절반이 없어지나? 사라지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운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본주의적 생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 그래요. 자유의지로도 다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도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신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이렇다라고 이것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 속에서 어떤 신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참 감사하다고 감격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또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얘기하면 또 이게 걸리고 이걸 얘기하면 또 이게 걸리고,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계속 이걸 갖고 싸워서 종결이 안 난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맞아요. 자유의지의 한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자유의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믿은 사람은 소수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 막 어려운 말씀하시고 엄청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밖에 안 남으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세요. 선택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가 타파합시다. 제어해 버립시다.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악만 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요 한번 받았다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항상 이 균형 속에서 살아요. 막 은혜 속에 거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훈련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등한시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이것만 맨날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있고, 막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막 이 양쪽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박쥐처럼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난 그게 성도로 구원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신비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신비라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신비예요. 신비.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막 그게 믿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의지가 생겨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막 섭리를 강조하는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거다. 이게 믿어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방법이 됐던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